에 있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대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대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벨gel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을 이제 차에서 세게 틀어놓으면 어느 정도에 야 이제 좀 시원해졌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막 3단으로 틀어놔도 막 조금만 줄이면은 푹푹푹 더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날에 기도하러 교회 오시고 목장 모임하러 교회 오시는 분들 진짜 와입니다. 와. 여러분 이럴 때 아이템들이 있죠. 남자들도
햇볕이 이렇게 세게 쬐을 때는 양산 꼭 챙기고, 또 눈을 위해서 선글라스 끼고, 또 선크림도 바르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조심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멘. 어저께 이제 우리 이원효 집사님 문병을 다녀왔는데, 기도해 드리다가 하도 이제 더운 날씨를 뚫고 들어왔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 집사님 건강하면 밖에 나가서 일할까봐 더위 피하라고 잠깐 조금 과격하게 이게 휴가를 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른 이제 몸은 편안하게 남은 시간, 치료의 시간을 쾌적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했고, 우리 또 간병하시는 유정수 권사님도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 예보를 보니까 이번 거의 뭐 주말 계속 돌아오는 주일까지도 덥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뭐 오시는 손님들이야 뭐 알아서 다녀갈 테고, 북한산도 덥네 이러면 이제 끝이지만, 여러 자리에서 이제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이 걱정입니다. 뭐 행사 중에 뭐 순서가 꼬이고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오시는 손님들은 목회가 원래 그런 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서로 잘 돌아보고 챙기면서 그냥 아무도 몸살 없이 막 진 빠지는 일 없이 그냥 행사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 때처럼 무더운 날씨가 매일매일 계속되는 광야에서 이제 약속을 땅을 향한 여정이 출발합니다. 물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 광야의 여정이라도 또 밝고 희망차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여정의 출발과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위한 기본적인 약속도 다뤄집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만났고 또 지난주에도 확인한 이 행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뭐가 가면 가고 뭐가 안 가면 안 간다. 구름이었습니다. 딩동댕입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서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구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의 원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까지 실질적인 보조 규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름만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 수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갑자기 짐을 싸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명령을 하달해 주어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규칙입니다. 2절,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기도 하고 출발하기도 할 때 나팔을 사용해라.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뿔나팔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에 오니까 광야의 여정을 갈 때는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아마도 성막을 위한 헌물들이 많이 드려진 다음에 이 뿔보다는 내구성이 강한 은으로 계속 사용할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한 번 구입하고 이제 갖춰진 물건을 끝까지 사용하는 게 미덕 아니었습니까? 양말, 저도 초등학교 저희 아이들만 할 때 양말 빵꾸 때우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있었고, 저만 그랬나요? 팬티도 때우고 그랬는데 다 이제 찢어져도 어떻게든 기우고 옷도 막 이게 더 천돼서 막 기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80년생들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책은 물론이고 대학교 때 쓰던 모자 막 10년 지나서 막 다 이렇게 모양 바뀐 벨트, 다 늘어난 티셔츠도 잘 때 입으면 되잖아, 일할 때 입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꽤 있습니다. 아껴 써야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물건을 조금씩 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 옷을 사고도 다 낡은 옷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쓰레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때에 맞게 잘 버리고 잘 바꾸는 게 적절한 때에 새로워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새벽 운행을 나가려는데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뿌익 펄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전날까지도 멀쩡했던 배터리가 하필 그 새벽에 운명을 다하는 게 뭡니까? 날짜를 보니까 이제 21년도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니까 갈 때가 되긴 했는데 하필이면 그 새벽에 갔을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우리 권사님들 못 가요. 급하게 연락을 해도 못 가요라는 연락 드려가지고 고생하셨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타이어 공기압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작년에 한번 구멍을 떼웠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번에 세 번째 다시 긴급 출동을 또 불렀어요. 그때 당신들이 막아준 데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제 근데 오신 분도 꼼꼼하게 잘 막아주셨는데 또 벌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카센터를 가세요라고 하시고, 저도 계속 사인이 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또 벌어져가지고 불 들어오면은 아예 타이어를 바꿔야겠다. 지금 때가 보이니까 반응도 적절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새 은나팔을 가지고 회중을 모으거나 또 출발할 때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시는데, 두 개를 불 때가 있고 한 개를 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소리가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리가 똑같은 나팔 두 개를 뻥 불면은 이게 모노인가 스테레오인가 혼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는 높은 음이 나면 하나는 낮은 음이 난다든가, 지금은 두 나팔 소리가 다 들린다 혹은 하나만 들린다라는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크게 불 때와 크지 않게 불 때가 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나팔 소리 곁에 있는 사람은 작게 불어도 음에 깜짝이야 그러는 거고, 멀리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크게 불러도 작다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의 번역에서는 짧게 부는 것과 길게 부는 것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크게 불려면 힘을 줘서 빵! 하고 세게 불어야 되니까 짧게 불고, 크지 않게 불려면 힘을 억누르고 뿡! 이렇게 하는 식으로. 소리가 좀 그러네요. 원고는 빵빵 이렇게 써놨는데 소리를 입으로 내니까 이상하네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구름만큼이나 회중들 사이에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한 신호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8절,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군대에 소속된 나팔수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가라, 모여라, 멈춰라 라는 걸 지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겉모습은 군대처럼 1진, 2진, 3진, 진을 치고 행진했더라도 철저히 그 나가고 서는 것을 누가 인도하고 주관하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행진할 때뿐만이 아니라 또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또 10절을 보면 희락의 날 정한 절기와 초하루 때에는 또 제물을 드리는과 함께 나팔을 불어라. 절기를 지킬 때, 예배할 때도 나팔을 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 인간이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그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여서 움직이거나 싸우거나 절기를 지켜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떠올랐는데 미처 못 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확인해 주는 약속, 지금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신호를 듣고 길게 부네, 가는가 보다 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반응하고 실행하는 것, 이제 짐을 싸야겠다, 천막을 거두어야겠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나팔에 대한 얘기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면 출발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떠오르고, 12절 요약적으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 특별히 오경 가운데에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어디였고 여기가 어디였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시도들도 있고 견해들도 있는데 아직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고 확인 거의 안 돼요. 시내산도 유력한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하죠.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상황 따라 여기쯤이에요, 저기쯤이에요 이렇게 안내를 한대요.
목사님들 보면, 성지순례 간 목사님들 보면 꼭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무릎 ቁ고, 이런 판판한 데 위에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 하나씩 남기는데, 뭐 하다가 보면 다 장소가 다른 거죠. 조금 보면 바위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고, 다 어쩌면은 그 세계도 다 엉뚱한 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바란 광야까지 가는 길에 어떻게 행진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성막의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출발을 하고, 17절 먼저 세 팀이 출발한 다음에 성막을 거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치고 출발합니다. 성물이, 그 뒤에 이 고핫 자손이 가지고 온 성물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막이 앞장서서 가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 남쪽에 진을 쳤던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21절 고핫 사람들이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성물들을 메고 갑니다. 즉 여기가 이제 전체 행진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22절부터 24절까지 성막 서쪽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가고, 2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으로 성막 북쪽에 진을 쳤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형들의 진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2장에서 인구조사와 함께 명령하셨던 행진의 대형이 그들 가운데 잘 지켜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이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쫄쫄쫄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 금방 도착하겠죠. 지금 하나님 막 구름이 인도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먹을 것 없다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이방 민족들이 막 우상 섬기자 하는데 홀랑 넘어가가지고 혼나고 막 전염병 들고 그런 일 없겠죠? 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민수기 10장 여기까지는 분위기 참 좋은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나갈 때 29절부터 32절까지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갑시다라고 동행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읽을 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르우엘이 있고 이드로도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가면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면서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사사기 사이 요 민수기가 끊어 읽기에 따라 이게 지금 장인의 이름이 호밥인지,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 되는 그 사람이 호밥인지, 그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 이드로, 그리고 호밥이란 이름도 갖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중세의 랍비들 그리고 최근의 연구의 결과는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이다, 모세의 처남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우리가 뭐가 더 그럴듯한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함께 내 백성 보내라 말아라 하는 동안에 이제 아들들은, 손주들을 이드로가 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손주들을 다시 맡기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천부장과 백부장을 두어서 네가 혼자 다 재판하지 말고 질서와 조직을 갖춰라 라고 한 다음에 18장 27절에서 이드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과 여정을 함께 하지 않고 자 이제 수고하게 내 딸 잘 불락하네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같이 갑시다 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9절에서 모세가 우리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니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해드리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고향을 떠나서 이주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좋을 겁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근데 30절 호밥이 거절합니다.
고향을 내가 왜 떠나냐? 나는 가지 않겠다. 31절 다시 부탁하면서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이 광야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다시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처럼 당신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했는데 32절 다음에 그래서 따라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방송실에서 찾아도.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온 것처럼 이드로가 돌아가 버린 것처럼 호밥도 안 따라갔다. 그러니까 장인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4장에 가면 호밥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아마 따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장인이 따라간 거예요? 처남이 따라간 거예요? 눈이 되어달라라는 표현은 어른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길잡이라고 했죠. 모세의 나이도 지금 80을 넘어갔습니다. 그랬다면 이드로 장인어른의 나이는 훨씬 더 많을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십보라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드로 쪽의 나이가 더 가까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행을 하기에는 이드로는 고령이었을 것이다. 어른에게 우리 길잡이 좀 해주십시오. 이 사막에서 뭐가 위험한지 당신이 좀 피하게 이렇게 하기는 적절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호강시켜 줄 테니 갑시다. 이게 아니라 역할을 부여하면서 임무를 주면서 동행을 요청하는 것은 장인보다 처남에게 할 수 있는 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호밥은 아마 처남일 것이다. 사사기 4장에서 그러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 히브리어에서는 아내를 통해 결혼으로 묶인 관계들을 다 이렇게 퉁쳐서 쓰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넘어올 때 이제 장인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번역을 한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 미디안 족속 혹은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처가댁이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33절 이후로 실제 구름의 인도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33절 3일 동안 길을 갈 때에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가 앞장서서 쉴 곳을 찾았다. 아까 11절부터 28절 쭉 길게 나올 때 지파들의 진영이 나올 때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다라는 언급은 없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궤는 그냥 맨 앞에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 1군이 그 뒤를 싸고 있었던 것이죠. 34절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라고 하여서 진영을 떠나 행진하여 갈 때 광야길을 갈 때에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에 너무나 간절한 말씀이죠. 해가 가려지고 구름이 덮여서 그들의 가는 길이 평안하였다. 그리고 35절 36절에 떠날 때 출발할 때와 머물 때 모세가 외친 기도문이랄지 시랄지 어떤 문구가 소개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68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편집해서 넣었는지 아니면 모세의 시가 뒤에 남아서 시편이 되었는지 순서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모세가 구름을 향하여 하는 말들, 일어나셔서 대적을 흩으십시오.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36절에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구름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내비게이션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임재로 고백되었다는 것을 구름을 보면서 아 구름이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구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을 통해 보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신호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무슨 책도 읽고 무슨 책도 읽고 막 그러셨어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막 신학자들 이름을 줄줄줄줄 깨고 옛날엔 또 신학과 철학이 같이 갔으니까 철학도 막 줄줄줄줄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그거 아세요? 막 그러면서 시험했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유튜브가 있어요. SNS에 막 카드 뉴스로 짧게 착착착착 막 개념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좋은 영향을 받고 모르는 걸 깨닫게 됐으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를테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아예 거기다 확 이렇게 의탁해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알고리즘에 뜨는 게 뭐냐면 대표기도 이렇게 하라, 그리고 조회수가 막 몇십만 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중직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고 또 도움을 받았을까가 보이는 거죠. 물론 어려울 때, 처음 해볼 때는 그런 영상이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건강하게 고민하면서 참으로 참고를 하기보다는 무조건 따라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보진 않아서 실제로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이런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의 신학이 있고 또 개 교회마다 교회의 색깔이나 분위기가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기도문, 메시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회중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에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부임하고 여태까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염려했던 게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우리 교회 안 하던 거 막 너무 막 이런 겁니다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저랑 여러분이랑 이 갭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의 첫 번째 목표는 도봉구민이 되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동네 사람이 얼른 되어야 또 우리 교회 분위기에 금방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교회 일 뭐 하려고 하면은 여러 성도분들 의견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또 원로 목사님께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요? 조언을 요청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가 뭔가 하냐면 목회자를 향한 신뢰와 순종이더라고요. 제가 막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동안에 또 여러분은 이제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할까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지나간 순간 중에 제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모든 때마다 여러분의 이 참아주심과 용납해 주심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다른 것들보다 제가 이 3년을 쭉 지나보니 그런 걸 알았으니 제가 더욱 잘 기억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움직여야 될 때구나, 멈춰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구름을 통해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팔을 통한 신호를 추가함으로써 무엇이 생겼을까요? 나팔을 통한 소리의 신호는 그들 가운데 질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뜬다 라고 아는 것과 구름이 떠올랐으니 이제 신호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구름이 떠올랐어도 모두가 분명한 신호를 듣고 함께 움직여야 행진의 대열들이 갖춰지고 무엇보다 성막이 바르게 해체되고 바르게 다시 설치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성물을 옮길 준비, 덮고 제 채를 점검하고 하는 것들을 끝난 다음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차근차근 성막을 정리하고 해체해서 옮길 수가 있었겠죠. 열심 있는 그러나 성급한 개인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신호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에 귀를 잘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욱 중요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려고 하시는가,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듣고 잘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두 번째는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큰애가 친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장도 있었어요. 내일 교회 옴, 내일도 올 수 있음, 뭐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젠 초성어로 딱 완전 줄여졌어요. 니은, 이응, 기역, 히읗. 니은, 이응, 기역, 히읗.
내일 교회? 이렇게 딱 보내면은 오래 이응, 키역, 니은, 비읍. 이응, 키역, 니은, 비읍. 오케이, 내일 봐. 그래가지고 그 문자 하나 띵띵 왔다 갔다 하면 내일도 온대요 아빠. 이렇게 말이 길게 대답이 와요. 친구 따라 교회 와가지고 이 친구가 재밌으니까 동생도 데려오면 딱 저희 집하고 똑같이 딸, 아들 6학년, 4학년 얘네들이 나란히 비슷하게 이게 성품도 비슷한 애들이 우르르 와가지고는 전에 우리 정교회냐에 멀리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둘이 와가지고는 자기들 먹을 과자까지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잘 놀고 가더라고요. 얘네들 부담 없게 하려고 성경학교 멀리 안 가고 이제 교회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가족 휴가가 겹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희야 간다니 만다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들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실컷 다른 일 보고 다른 친구들 만나다가 한가해지고 할 거 없으면 이제 교회 한번 와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논다 그러면은 교회 한번 와서 얼굴 비춰줍니다. 오면은 막 그냥 저한테 아주 친근하게 막 달라붙고 제 팔을 목도리처럼 두르고 아주 재미난 녀석이에요. 근데 보통 다들 그러죠. 어른도 다들 그러죠. 자기 재미 따라 흥미 따라 옵니다. 시간 나고 여유 있을 때 옵니다. 다른 때는 친구들 만나고 다른 일 보느라 바쁩니다. 근데 그렇게 내 기분과 내 일정 따라 드리는 예배라면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도 대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전 참 궁금합니다. 매 주일, 매 순간이 믿음으로 드리는 여정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죠. 이 예배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있을 때 더욱 진실하고 간절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가족을 동족이 아닌데도 초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길잡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많이 얘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나아간 그 땅에서 당신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없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자비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끼리가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복, 우린 너무 좋지. 그냥 이러고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족들에 대해 불신 가족들에 대하여 혹은 내 마음에 이 사람 꼭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어서 못 올 거야. 전에도 말했는데 안 들었어. 내가 지금 때를 보고 있어. 그냥 전도 안 할 핑계는 우리 가운데 엄청 많죠. 말 되게 안 들어. 그러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그렇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모세 자기도 약속의 땅 본 사람 아닙니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선대하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네 고향을 떠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자기 수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다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도 당신을 따라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 그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문턱을 확 낮춰야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처럼 큰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밥이라도 먹어라, 선물이라도 받아가라. 이 전광판 바꿔놓으니까 수영장 선생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제 얼굴 이렇게 한 거 사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 일 있어요? 제가 냉큼 다 말로 얘기 안 하고 좋은 일 있어요, 교회 생일이 이렇게만 말하고 내일 조금 얘기하고 금요일 조금 얘기하고 그러려고요. 그래서 교회의 불을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와봐라. 밥이라도 한번 먹으러 와봐라. 이번에 함께 한 끼 그 표를 그 그림을 보시면 예배 시간을 안 써놨어요. 밥 시간만 써놨어요. 12시에 교회 오십시오. 일요일 12시 밥 먹는 시간만 써놨어요. 밥만 먹기 미안하면 1시간 빨리 올 수도 있겠죠 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갈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든가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날 더운데 이걸 어떻게 보낼까? 우리
성도들, 사업장이나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다 생각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택배 기사나 우편 배달부나 수도 가스 검침원 이 양반들 부르지 않아도 교회 제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오른쪽 잘 안 볼 때가 있는데 작은 냉장고를 갖다 놨어요. 그 위에다가 우리 진권사님이 또 뚝딱 아침 먹고 뚝딱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작은 냉장고를 놓았어요. 그 안에 보면은 생수가 몇 병이 들어있고 물티슈를 시원하라고 넣어놨는데 얼어버렸네. 근데 누구든 아시는 분은 쓰시겠죠. 야곱의 우물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랑하던 물이죠.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퍼먹은 물이에요. 그 안에 당장 줄 수 있는 건 생수 한 통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누군가는 그 냉장고 앞에서 예수님 만날 줄 어떻게 압니까? 판은 벌려놔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제비로 물이나 또 작은 음료들을 조금씩 채워 놓을 거예요. 그러면 기사분들뿐만 아니라 구제비 받으러 오는 분도 시원한 거 바로 또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해갈되는, 시원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을 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있다면 이제 그 복 다른 사람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 가족들 위해 기도하는 거 꾸준히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또 오늘 한번 도전을 받았으니 한 번 더 불러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습관처럼 나는 별 기대 없이 타성에 갇혀 불러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먼저 막지는 말고 우리는 계속 물꼬를 트고 한 번 더 던져보고 낚시를 들여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리고 공동체가 가진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고 모아서 백운제일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믿음의 여정으로 귀한 한 영혼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잔치를 벌리는데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매주에 천국잔치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로, 교제로, 하다못해 밥으로라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기 원하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